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 말씀. 어찌하여 몰렉이 갓을 차지하고. 오늘 본문은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암몬은 모압과 같이 롯의 딸 중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이 심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몰렉 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 잡고 사느냐. 몰렉은 암몬이 섬기는 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킨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몰렉이 갓을 차지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암몬이 거주하는 땅이 본래 갓 족속이 살던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차지하고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라쉬는 먼저 있던 자들을 쫓아내고 대신 소유하다, 점유하다, 도둑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차지하고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야라쉬는 먼저 있던 자들을 쫓아내고 대신 소유하다, 점유하다, 도둑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암몬은 갓 족속을 내쫓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심판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었을까요? 갓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게 된 배경에 힌트가 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비느하스가 그 집에 들어가 두 사람을 창으로 죽였을 때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미디안을 원수라고 칭하셨고 그들에게 복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진멸한 것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리품을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 막바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자신들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서 요단강 동쪽의 넓은 목초지에 자리를 잡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려 한다는 생각과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다른 백성들의 사기가 꺾일 것을 염려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있었던 불순종의 결과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진심을 다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모두가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선발대가 되어 그들을 이끌고 가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각자가 받을 몫의 토지 재산을 차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했으니 요단강 서쪽 땅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한 약속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다 들은 모세는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이후 모세가 죽었지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든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고 모든 전쟁을 마쳤을 때 요단강 서쪽 지역의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다른 족속들의 축복을 받으며 요단강 동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또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요단강 서쪽 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와 백성의 대표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제단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 서쪽 지파들은 당장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르우벤과 갓 지파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가 한 민족이라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후손들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민족이라고 오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설명을 들은 서쪽 지파의 대표들은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는 의미의 앳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갓 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는 과정은 단지 더 좋은 땅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증명함으로 얻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이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몰렉의 우상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암몬을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라고 부르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본문에서 방종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쇼베브는 신앙을 버린 배교라는 의미입니다. 즉 암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갓 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일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족할 수 있고 옳은 일을 하더라도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배교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는 사람의 실족입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신앙을 버리거나 배교할 만큼의 심각한 잘못을 할 일이 뭐가 있겠냐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만큼의 잘못을 할 일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지기 쉬운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 에노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잘못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깨지기 쉽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깨지기 쉬운 그릇으로 여기며 조심히 대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